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림을 그리면 밑그림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옅은 색부터 칠하고 진한 색을 하죠. 소설을 글을 쓸 때도 쓰다가 뒤에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복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고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뿅 이러고 나타난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그 소위 기본 바탕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빛을 마신 크기에 맞게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새들을 날아다니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온갖 동식물과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소위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 대충 그냥 슥슥슥 해가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소위 복선처럼 밑그림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범죄의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죽음을 그대로 당하면 창조하신 목적이 없잖아요.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이다. 믿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내려오면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이제 나게 하셨는데 12아들을 어떻게 나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 엄마에게서 12명 난 게 아니에요. 한 엄마에 12를 낳아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 외숙모님이 12를 낳았거든요.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이래 낳았거든요. 16세 시집 와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외삼촌 밑에 외사촌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름 다 몰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쭉 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밑그림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특별히 유다가 정점에 해당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과 레아 두 분이 라헬이 훨씬 예뻤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은 라헬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리 속이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부터 주는 거야. 둘째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야. 그 나머지 또 6년 또 채워.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네한테 줄게. 또 쏘갔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6년, 레아를 위해서 6년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간에 이제 이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출산 경쟁을 합니다. 그 라헬이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고 이러다가 이제 그만한다 이러 싶으니까 그 다음 몸종까지 동원해 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인이 총 4명이나 되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이나 됐어요. 4명이 돼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12명 중에서 유다가 4번째 아들이었어요. 레아에서.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 사랑을 사모하던 이 여인이 유다를 낳으면서 좀 바뀌어졌습니다.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자,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에서 레아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이로 말미암아 그가 자 아들 낳고 기뻐하고 막 이랬는데 보통 요 대목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말 뜻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들에게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남편에게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는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쟁하는 가운데 났으니까 이 아들들 얼마나 눈치 많이 보겠습니까? 레아가 서열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해요? 장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본처였죠. 레아도 본처지만 라헬도 본처였습니다. 사랑을 라헬이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늘 이게 마음속에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좀 남편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애랑 경쟁을 시작을 했었는데 레아가 유다를 낳고서야 그의 눈이 남편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위 밑기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범죄한 인간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는 왜 그런가 하니까 넷째지만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유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예요. 항상 선두에 서고 앞장서서 리더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파의 시작이었던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죠. 완전하게.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다가 완벽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막 이래서 그랬냐? 그건 아니었어요. 유다의 삶을 쭉 훑어가면서 한번 볼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유다가 그래 약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뭐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은 결코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니까 애가 12년 되니까 막 야곱 정신없겠죠. 이름 다 모르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서 불렀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막내, 원래 막내가 또 사랑받잖아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베냐민인데 12번째 베냐민은 저엄마가 라헬이 안았다고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애틋하겠어요. 요셉은 사랑받는 이 사람에게서 난 특별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만 나이키 뭐 하여튼 이런 좋은 거 사줬어요. 그러니까 야는 항상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어요. 저는 깜짝 고무줄 신는데 야는 나이키 신고 다니고 저는 체육복 형한테 물려고 12명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형들 입던 그 밑에 또 그 밑에 그러면 한 2번 내려가면 벌써 막 이거 꾸매고 저거 꾸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 됩니다. 이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지 혼자 좋은 것만 다 있고 사랑을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형들에게 완전히 미운털이 콕 박혔죠. 근데 얘가 또 눈치가 없어. 또 꿈을 꾸는데 형 나이 꿈 꿨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기를 볕단을 주워 세웠는데 말이지 내 볕단이 있고 형 볕단들이 막 쫙 서들면 나한테 막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이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래가 뭐 이러면 저보다 입이 나온 것 같지, 이제 손 한번 봐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있는데 또 한 번 더 꿈을 꾸는 자랑을 합니다. 형 들어봐 이러면서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있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쫙 쏟으면 내한테 다 차렷 경례 이러면서 절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다 부모까지 다 니한테 절을 한다고 이러면서 더욱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됐어요. 아버지가 형들 찾아서 이거 좀 떡 좀 갖다 줘라 이러고는 했는데 무릎 찾아갔는데 형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제가 진짜 지 꿈대로도 안 보자 이러면서 전말을 죽이자 이러면서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털이 콕 박힌 놈인데 그 들판에서 하나 죽어도 모르거든요. 누가 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형들만 입 다물면 진짜가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형들이 죽이기로 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유다가 와서 이를 구해냅니다. 구해냈는데 딱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준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 야 우리야 죽여서 이거 뭐하겠노? 창세기 37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죽이지 말자 이러고는 요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 죽이지 말자 요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야 이거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 그러니까 애굽의 대상들에게 지당하는 사람들한테 30에 팝니다.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 그게 팔아치우고는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찾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안 죽였지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어떻게 할까? 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옷에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벌써 아들 옷이죠? 맞네. 그런데 짐승이 가서 먹었나 봐요. 이러면서 거짓말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지 막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뭐라고 하냐 하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의 슬픔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를 위해 우는 거 우리 다 하지만 장례식장 특히나 이제 명복공원이요 화장장에 가보면 똑같은 저런 거 한 번씩 봅니다. 자기 자녀가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갔을 경우에 부모 우는 모습 보면 참 못 봅니다. 정말로. 그리고 장성 아들이라 할지라도 젊은 아들이 먼저 가면 내가 가야 되는데 네가 이러면서 막 그 관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막 몸부림치는 부모들 보면 진짜 저 마음을 이해를 해요. 지금 야곱이 내가 음부로 내려가 서울로 내려가 그를 보리라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다른 아들들이 다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할 것이라고 몰랐냐?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선을 베푸는 척 하면서 돈 받고 동생을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동생 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래 판데도 전혀 개의치도 않아요. 나중에 이걸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쳤냐? 이건 여기 그친 게 아니고 그 다음에가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가 장성에서 결혼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창세기 38장 2절에서 유다가 무슨 일을 하냐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겁니다. 야곱 위에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시성을 가진 사람 이삭. 예, 이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성이 틀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할 때 몸종을 시켜서 어디서 여자를 구해오라 하죠? 미국 가서? 아니죠. 내 고향 본토 친척집 하란에 가서 그를 위해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하란의 고향의 가나안 족속 말고 거기서 얻는 것이 본래 이 가족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가나안 사람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공동체보다가 내가 원하는 게 더 먼저야. 집안 이거 별 볼 일 없어. 내가 원하는 게 더 먼저야.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어떤 일을 하면 집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안보다가 지 생각이 더 먼저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과 그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났습니다. 엘과 오난과 또 셋째 아들 있었습니다. 셀라라고 있었는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당시 풍습은 지금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의 풍습은 어떠냐?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러면 어떡하냐?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계보를 이어줘야 됩니다. 형에게 주어질 유산들을 물려줄 아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동생의 책임이었습니다. 이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동에서 보통 흔히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엘이 죽었으면 당연히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의 유업을 이어줘야 되는 게 이게 당시 풍습이에요.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 오난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게 장자를 이어줄 이런 일들을 싫어해서 땅에다가 설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피임을 한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를 악해서 애를 죽이셨던 것처럼 오난도 죽이십니다. 오난도 죽어요. 그러면 다음 마지막에 누구예요? 셀라 있죠. 셀라한테 줘야 되는데 셀라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냐? 야, 다말아, 일로 와봐라. 네 집에 가 있어라. 아니 어리니까 애 좀 크면 내가 니한테 줄게. 이러고는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셀라가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좀 지났겠죠.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아버지가 부르질 않아. 자기 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양떼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창녀인 것처럼 한 거예요. 유다는 이미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뭐 좀 허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창녀가 있었는데 그 창녀에게 들어가서 다말이죠. 이게 봉꿔서 준 겁니다. 그러고는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친구가 보더니만 뭐라고 하냐? 야 유다야, 누구 며느리 다말 말이야. 임신했더라, 임신.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성격이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 일을 당장 끄집어내서 불살라, 불태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끌려 나왔습니다. 죽었다 이러 싶은데 누구야? 이러면 하니까 이것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이 아이, 뱃속아이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주었던 그 징표예요.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거야. 그러면 그때 창녀였던 그 사람, 창녀로 왔던 그 사람이 다말이었구나 비로소 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야, 네가 그렇게 속이고 나를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창세기 30장 그 어디죠? 아까 했던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38장 26절인데요.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이야기하고는 다말을 멀리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유다는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로서 마땅히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근데 다말은 어떡하냐? 자기 이 집에, 유다의 집안에 계보를, 내가 아들을 안 낳으면 이 집안이 이제 문 닫는 거죠.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보를 잇기 위해서 비록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버림받았지만 자기는 심지어 창녀의 분장을 해서라도 이 집의 대를 내가 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뒤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우리 집에 개를 얻기 위하여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는데 셀라를, 다말은 우리 집에 계보를 얻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를 창녀인 양 분장을 하고 우리 집의 대를 이어줬으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 편견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들은 상황도 파악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대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잘못으로 되어진 일들이었고 내가 먼저 잘못한 일들이었다. 다말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정의 유업을 잇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는 나보다 훨씬 옳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런 일을 고백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니까 유다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택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를 다듬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 이 극명의 차이가 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우리아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성문에서 자고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자고 그의 아내의 침소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죠. 그것만 아니라 이 우리아가 일들을 알고 또 소문이 날까봐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압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 손에 피 묻히긴 싫고 다른 사람의 손에 전쟁의 이름으로 그냥 죽인 거죠. 이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들은 죽고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깊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회개했다는 그 표시가 어디 나느냐니까 열왕기상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행동이 어땠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nem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자, 이야기 뭐냐니까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손발도 떨리고 막 앞만 덮고 싸매고 해도 이게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저는 옛날에 저희 모친께서 막 고집 부리고 그러면 늙을 물을 팍 씌우듯이 씌운다고 막 이러면서 막 고집 부린다고 해요. 그 말이 뭐고?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릎에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치마를 앞만 끌고 덮어도 그 찬바람이 저희 따뜻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의 무릎 팍 덮듯이 막 씌운다고 막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자꾸 자기 고집을 되지도 않는 걸 자꾸 고집 씌우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이 몸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뭐 좋은 약 다 먹어봐도 몸이 기력이 보아졌으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했냐, 신하들이 야 그러면 동료를 정말 처녀를 하나 구해가 왕의 품에 넣어두자 이래가지고 처녀를 수색해가지고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소문이 났어요. 후에 보면 여기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탐낼 만큼이죠.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죠. 그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자를 품에 안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 받지만은 그와 잠자리는 하지 않는 이 모습이 뭘 말하느냐,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욕에 의해서 다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 그의 과거의 잘못을, 그의 흠을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를 그대로 이 장면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흠을 많고 능력도 실력도 인격도 안 되는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잘 갖춰져 있고 능력 갖춰져 있고 인격도 좋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을 빚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 중에도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하지만 그 중에 사절입니까? 거기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약함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 천국에 가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뭐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래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짠! 다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심히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히 수면이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된 겁니다. 혼돈스럽고 형체도 없고 뭐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기둥 같은 사람, 너 하나님의 용사여 말하고 불렀는데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비겁하게 숨고 타작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겁이 나가지고 몇 번이나 묻고 됩니까?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입다 같은 사람은 첩의 아들이에요.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도무지 이거 안 되겠다 이래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뭐 되게 말 잘 듣는 것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베드로도 주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고기 잡는 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다시 그를 끌어오신. 사도 바울도 정반대편에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일들은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서와 소망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렌체 대성당 앞에 있는 다비드상 그거 잘 알고 있죠? 예, 1600년대에 이게 높이가 한 5m가 되고 무게가 한 6톤 정도 되는 그런 돌입니다. 이탈리아가 베리식도 유명하잖아요. 그 돌이 있었는데 이미 한 두 사람이 여기까지 뭘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결도 안 좋고 금도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미 두 사람이 포기를 해서 한 40년가량 그 방치되고 있던 그런 돌들이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의뢰가 들어오고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뭘 봤느냐 하니까 다윗 본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 그래서 그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부서지고 깎이고 만들어지면서 소위 불후의 명작이라고 말하죠. 다비드상이 그 속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류 문화사에 정말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형상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의탁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자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합니다. 나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원들을 더하시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에서 한 번, 또 돌아왔을 때도 한 번, 두 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길 뻔했잖아요. 한 번도 하고 두 번씩이나. 그걸 또 이삭이 또 그대로 본받았네 또.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때,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겁하고 자기만 알고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느냐? 사랑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 그러니까 그가 처음 했던 동생을 팔았던 그 일들, 요셉을 팔았던 바로 그 일들, 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애굽에 가서 좀 사와라. 한번 갔습니다. 요셉은 딱 보니까 저기 형이라. 진짜 촌티 풀풀 나게 진짜 양뿌리네 하고 막 줄줄 나는데 저들이 변했을까? 안 변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시험을 하죠. 내가 보니 너희 간첩이네. 우리가 염탐하러 왔지. 이러니까 아니야. 그럼 너 가족들 이야기해봐. 우리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팔려가 죽었다고 말하는 게 자기라했다는 거. 그 동생 진짜 있어? 네,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 데리고 와봐야 그래 너가 말을 증명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무나 데리고 와 동생이라 하면 되지. 근데 그 동생 데리고 와 그걸 증명해. 얘기하니까 형들이 마지못해도 갑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너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문대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요셉은 베냐민을 딱 보면 알죠. 지 동생이니까.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이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는데 거기다 자기가 쓰는 술잔 잔을 거기다가 자루에다가 넣는데 베냐민의 잔에다 넣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주막에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오네. 그래 다시 이들을 끌려오죠. 애굽으로 끌려와가지고 하는데 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다 드러났죠. 유다가 두 번째 내려오면서 그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냥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러고는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서 그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4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담보. 그러니까 내가 대신 잡혀 있을지라도 베냐민은 내가 꼭 돌려보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전에는 요셉도 팔았는데 이제는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습니다. 이럴 만큼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다 끌려와가지고 자루에서 그걸 꺼내놓고 너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말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4장 16절에서 그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나타내리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저 말을 가만히 보면 유다가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중요합니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다 하라는 말. 저는 나 혼자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와 한 가지로 가족 공동체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 말씀 아까 그대로 좀 한번 놔주시면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나타내릴까? 이러면서 누가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을 찾아낸 게 누구예요? 사실은 요셉이 찾아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지금 이런 모든 고난들, 여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유다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당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잡혀와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바로 요셉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45장 5절 말씀에서 형들과 만났던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자기들 이곳에 갖다 놓은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냈다고. 그가 형들에게 잡혀 팔려갈 때 눈물로 애원했던 그 보디오라에 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 이가 막 뿌득뿌득 깔리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죄를 누가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지금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정말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요셉에 관해서 시편 105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가 달려냈어요? 말씀이 그를 달려냈다고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슬에 매인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걸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간다. 풍년을 예견한 것도,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형이 이렇게 만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둘 다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요셉의 인생을, 형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그를 달려났을 때까지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연단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고백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을 잘 은근같이 웁니다. 온 형들이 다 끌어나가지고, 난 요셉이 요셉.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타일이 완전 확 바뀌었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머리 싹 밀고 이랬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싹 밀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나이도 들었죠. 그런 와중에서 이들은 서로 어긋막 끼울고 베냐민과 함께 시큰 울고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술에 줘가지고 보화를 줘가지고 보내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요셉이 너를 봉양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야곱이 내려와서 요셉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조카도다 그러면서 야곱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이렇게 형들의 삶들 속에 가족으로 하나로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수사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요셉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유다가 가족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일으키고 가족을 세우고 가족을 봉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뭘로요? 사랑과 용서로 회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보고 찬송을 하겠죠. 이런 그에게서 왕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록 오시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왕권을 가진 우리,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유다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메시아를 오실 것을 밑기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아버지를 기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이런 내가 뭘 하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녹아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꾼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든든히 더 이상 장남,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다 필요 없고 유다가 온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사용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아멘. 유다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어주고 형제들과 형제들을 이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남는 일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밑기름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를 또한 맡기셨습니다. 봤지? 우리도 그렇게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며
정말 세워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몸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또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그리스도 예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케 하여 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이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하시고 유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를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손길에 가정의 일터에 손안의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부유케 하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즐거워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며 이들의 간구와 저녁 제사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내와 같이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오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